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당연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이 편지가 기록되는 당시에 야고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그 수많은 야고보 중에 이 편지를 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한때 그 친형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했었던 그의 삶이었지만 이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핍박받는 교회를 떠받치는 든든한 기둥으로 완전히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로마의 핍박 속에 흩어져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야고보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나 야고보가 아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편지 내용 가운데서 그 수신자인 교회를 향해서 내 형제들아 라는 호칭을 자주 사용해 가며 이 편지를 써내려 갑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며 믿음의 형제들에게 무엇을 권유하고 있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너무 과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시험들을 그 시험을 만날 때마다 기쁘게 여기는 것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저의 삶에서도 시험이 주어질 때마다 그 시험을 당할 때마다 참 어려움을 겪어가기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이 말씀이 아멘으로 다가오지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은 이 말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에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힘닿는 데까지 몸부림쳐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험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먼저는 시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이 말씀 단어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이 말씀 안에 그 기쁘게 여기는 원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직역해서 해석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복받은 것으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시험이 들려고 하면 바로 어떻게 하라고요? 뭐야? 하나님이 또 무슨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거지? 라고 반응하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하나님이 또 무슨 좋은 것을 주시려고,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지?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말씀 가운데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장에는 왜 이 시험을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때 그 시험을 허락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될 그때에 나에게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에 시험을 만날 때 미리서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최근 제가 유튜브에서 더 히든이라는 채널에서 보는데 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를 죽이던 무슬림이 교회를 오고 있습니다. 호기심에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레바논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영상을 보고 한번 찾아보니까 레바논에 거의 90%가 막 무슬림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레바논의 60%가 무슬림이고 그리고 34%에서 40% 정도가 기독교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인터넷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개신교인은 이 중에 1%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카톨릭이고 그리스 정교의 사람들이었고 대부분 그렇지만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 대부분의 그 60%를 차지하는 무슬림이 나라 대부분의 기득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40% 정도에 되는 이 기독교인들을 계속해서 핍박해 옵니다. 되게 사소한 거일 수 있지만 계속되는 삶에 있어서는 참 힘든 부분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평소에 벌금, 여러 벌금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운전만 해도 딱지들이 붙고 하는데 크리스찬 지역에만 이 딱지들을 끊고 자기 무슬림, 이슬람 지역에는 이것을 끊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기세도 크리스찬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부과를 하고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는 그렇게 요금이 비싸지 않게 사용해 가는 많은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차별과 괴롭힘 가운데 계속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그 아픔을 당해 왔습니다. 특히 시아파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가 같은 국민이면서도 기독교인의 그 생명들을 계속해서 위협해 왔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라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2020년 8월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고가 난 이후에 나라의 경제, 레바논의 그 경제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2024년 이스라엘이 레바논 그 남부 시아파 지역을 폭격함으로 수많은 전쟁 난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그 1%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이 영상에 담기는데 그들이 이 적대 세력이었던 같은 나라 국민이지만 적대 세력이었던 이 난민들이 빗속에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가장 좋은 떡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집을 개방하고 학교를 개방해서 그들을 섬겨갑니다. 분노와 복수심으로 들끓어야 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수십 년간 쌓아왔던 이 종교와 이념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무슬림이 개종하여 교회로 나오는 그 역사들이 영상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련 속에서 인내할 뿐 아니라 오히려 기뻐함으로 여김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 레바논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길 수 있음이 어떠한 모습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련을 통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이 광석을 뜨거운 불로 연단했을 때 불순물이 빠지고 정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기 때문에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며 소망을 바라보게 하기에 우리는 시험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시험을 면하게 하고 피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시험은 때때로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게 기쁘게 여기는 걸까라고 하면서 성경 속에서 기쁘다라고 하는 그 단어들을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카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기쁘다라는 뜻도 있는데 성경 속에서 어떤 뜻으로 많이 쓰이냐면 자랑하다, 영광 돌리다 라고 하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랑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냐면 기뻐한다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20년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을 듣다가 참 인상적으로 들었던 한 사람의 간증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위라클이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는 박위라는 사람입니다. 이 클리에이터 박위가 휠체어를 타고 2020년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등장했습니다. 그가 나와서 그렇게 간증을 해가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린 시절 누구보다 활발하고 운동과 여행을 좋아했지만 20대 중반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박이라는 청년이 한 외국계 패션 브랜드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다가 6개월 후에 정직원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열었는데 그때 뭔가 자신의 삶이 탄탄대로가 열리는 그 느낌, 그 생각을 가지고 너무 기뻐서 그날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술 파티를 엽니다. 그리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필름이 끊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떴을 때는 쇄골 아래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술이 많이 취해서 건물과 건물 사이로 추락하게 되었는데 목이 부러졌고 척추신경이 손상돼 전신마비 환자가 된 것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먹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혼자 몸을 일으키지 못하는 28살의 아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기에 누구도 원망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걸을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연약한 나도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시면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다시 재활에 열심히 노력해 갑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 간증을 할 때는 혼자서 휠체어를 밀 수 있게 되었고 혼자 침대에서 누울 수 있게 되었고
운전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당연하게 여겨지던 이 작은 것들에 하나하나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재활로 노력한 만큼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에 그가 행복을 느끼고 아직 불편한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행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그가 간증을 하는 중에 그 아버지가 이제 PD로 이제 박찬홍 감독인데 아버지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시간 동안 의식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후 일어나라고 말할 때 이 말을 듣고 자신이 의식을 차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실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셨지만 너무나도 이성적인 분이셔서 이 아버지가 평생 이 아버지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돌아오고 나서 3일이 지났을 때에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위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어볼게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게 된 상황을 이렇게 간증해 갑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박위의 그 친동생은 대학교에서 한 학기 휴학을 하게 됩니다. 휴학을 하면서 하루 24시간 그 형을 위해서 무려 6개월 동안이나 24시간을 병간호를 해갑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치료 일지를 적고 형의 재활 치료를 돕습니다. 덕분에 그 형은 빠르게 호전되고 몸을 일으켜 상체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신마비 사고 7년 후에 이 동생이 결혼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 동생의 상황은 이 형이 이 사고를 당할 그때에 동생이 대학생 때 심한 우울증으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의 사고로 주변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정신을 차려야 부모님과 형을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우울증 증세가 나타날 시간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 시간이 지나고 7년 후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그렇게 결혼까지 꼴이 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박이는 동생한테 언젠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에게 장애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는 우리 가족을 단단하게 묶어준 하나의 끈이라고. 박이라는 청년의 사고로 온 가족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시련이 오히려 이때에는 그리고 지금은 위라클이라는 채널에 들어가면 이 박이 이때 당시에 28살이었던 이 형제가 지금은 결혼해서요 아주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시련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은 이렇게 주 안에서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기에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모든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 그 이유들을 함께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복주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하며 또한 시험은 때때로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기에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길 수 있다고 그렇게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는 삶의 현장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사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